오늘은 시편 30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마땅히 찬양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은혜에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냥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든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시편 기자에게만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부어질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도 감사가 되고 또 우리에게도 찬송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보시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세 가지 이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기자가 원수에게 잡혀서 거의 지금 막 죽기 일보 직전인 그런 위기의 상황.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건져주셨다.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자신을 끌어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수가 다 이겼다. 야, 드디어 내가 이놈을 해치우고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기뻐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건져주시는 바람에 그 시편 기자의 원수가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붙잡혀서 죽음을 당할 그런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셔서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르짖었더니 고쳐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심지어 3절을 보시면 자신이 스올에 떨어져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주셔서 그 스올에서 건져주셔서 다시 살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음부에 떨어졌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수월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상태일까요? 그냥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미 이제 죽은 겁니다. 영원히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이제 회복될 기미가 없는 그런 완전히 끝난 상태, 그런 끝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자기 상황이 정말 진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월에서조차도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난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고백을 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건져 주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고, 또 그 원수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상황이 됐고,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수월에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끝났는데 그런 끝난 상황임에도 다시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감사하고 또 고마울 수밖에 없겠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이죠.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함께 보았는데, 이 은혜들을 볼 때 과연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시편 기자가 경험한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들어야 해요. 왜 들어야 되냐면 시편 기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은혜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은혜, 또 어쩌면 시편 기자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은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들, 그 은혜들은 사실은 다윗에게만 부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진 은혜, 부어질 은혜, 경험하게 될 은혜가 돼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경험하게 될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 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이 시편 기자의 은혜, 자신이 경험한 은혜, 이 은혜가 이 다윗에게만 고백되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은혜라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요 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기자가 권면하는 것처럼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 가운데 부어졌던 은혜들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분명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되고 또 동일하게 부어질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헤아리고 또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고